우리 목사님 뵌지가 15년이 지났는데 목사님의 모습을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신실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한결같이 서 계신 목사님의 모습. 제가 한국 들어가서 10년 동안 교생활하면서 목사님 뵌 지가 참 오래되기도 했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수하게 신실하게 서 있는 목사님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지만 목회자를 닮아가는 게 또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귀한 목사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된 줄 믿습니다.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은혜를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한번 태어나서 정말 이것 하다가 죽어도 좋을 만한 그 사명, 나로 하여금 아침에 눈을 뜰 때 감격스럽게 눈뜨게 만드는 그 사명, 아이를 키울 때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교회에 오실 때나 언제나 내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나로 하여금 내 심장이 뛰게 만드는 그 사명을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날까지 사명을 향해서 꼭 이렇게 달려가실 수 있도록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멋지게 한 인생 보내시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생애에 참된 행복, 진정한 만족을 발견하는 이런 부흥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두게 되면 평생 세상에서 좀 더 많은 것, 좀 더 높은 것, 좀 더 큰 것, 좀 더 넓은 집, 세상의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느라고 평생 시간 다 보냅니다. 상대적인 우위라는 것은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이 상대주의라는 괴물은 아무리 쌓아도 만족이 없는 것이 상대주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발견할 때, 그때 진정한 행복, 참된 만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누리고 있지만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남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발견함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 주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만족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누리시는 이런 부흥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가장 어르신들의 관심사는 역시 자녀들입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버지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들이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유학하고자 버지니아로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학을 와서 때로는 유학을 보내고 자식들 잘 되는 것 하나 바라보면서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때로는 고충을 다 이제까지 참아왔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았는데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대부분의 자녀들이 참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잘 되어 있어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가정의 교육을 받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좋은 안정된 직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답이 없어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세워야 될 걸 무너뜨려버린 격이 된 겁니다. 저희 부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깨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그게 하나님께서 이민생활 가운데 가장 남겨야 될 유산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공적인 인생, 세상에서 뛰어난 인생, 상대적인 뛰어난 인생,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90년, 100년 지나면 다 이 땅 떠나는 죄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슴 속에 짧게 사는 인생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서 직장의 문을 열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2세들이 한번 사는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불꽃처럼 던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에 혁명이 일어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변화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부흥회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체험하고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야 될 사람, 우리 가운데는 어쩌면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셔야 됩니다. 한 번은 만나야 될 주님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면 구원의 감격의 주님입니다. 이 땅 떠나서 주님 만나면 큰일 납니다. 누구나가 이 땅을 다 떠나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믿고 주님을 만나야 이 땅을 떠날 때도 기쁨과 감격과 설렘과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은 꼭 주님을 만나시고, 이전에 주님을 만났지만 내 가슴 속에 뭔가 새로움이 사라지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가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수님의 음성 듣고 일어나시는, 영이 깨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집회로 말미암아 신앙이 새로워짐으로 우리의 가정 생활이 새로워지고, 남편 아내의 태도가 달라지고, 직장의 문을 열 때 자세가 달라지는, 교회 문을 열 때 우리의 기도와 삶의 언어가 달라지는,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참으로 감격이 있는, 기쁨 있는 부흥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극히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 휴스턴 언덕교회 가을신앙 부흥성회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번 부흥회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야 될 분이 변화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나야 될 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제자로 세우는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말씀 앞에 변화되는 일 없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일이 없도록 만나야 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야 될 부분을 변화받고, 다시 한번 위대한 결단을 가지고 이 문을 나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네가 네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스토리가 굉장히 길게 나타납니다. 야곱,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형의 거의 살인하고자 하는 도끼 가득한 그 형을 만나고 난 다음 그런 집에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형을 두고 멀리 하란으로 길을 떠나는 야곱. 처참하게 무너진 인생, 외로웠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야곱을 만나셨어요. 그것이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약속을 하세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로 반드시 이곳 너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너를 지켜줄 것이며 내가 너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리라. 지금 형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고 있는 이 파렴치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도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만일 저를 가는 곳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곳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 이곳에 집을 짓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나의 모든 소유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울 정도로 야곱을 참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도망가서 삼촌 하란의 집에 살았죠. 도망자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야곱이 원했던 아내들을 얻게 했습니다. 많은 자녀들을 다 얻게 하셨어요. 야곱으로 하여금 거대한 부자,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삶에 원했던 것 하나님이 다 틀어주신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잘 되고 아무리 가정이 윤택하고 재물이 많다 하더라도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려면 이 심령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야곱은 겉으로 보면 모든 게 잘 되었습니다. 자녀들, 가정, 나가 내려왔지만 많은 재물, 모든 게 다 좋은데 그 마음속에 늘 불안한 게 있었어요. 형과의 관계였습니다. 긴 세월 흘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소식이 들려와요.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잡으러 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신을 잃을 뻔했던 야곱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아등바등 살아와서 이만큼 재물을 모으고 모든 것을 다 모았는데 형에게 잡혀 죽을 것을 생각하니 참 마음이 답답해 왔습니다.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다시금 또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너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뭐죠? 형 발 뒤꿈치를 잡는 그 경쟁자의 이름, 야곱에서 하나님을 만난 승리자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야곱 하나님 앞에 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고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형을 피해서 도망갔던 야곱, 벌벌 떨었던 야곱인데 용기를 가지고 형의 얼굴을 대면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고자 달려왔던 형이었는데 저 멀리 동생이 오는 것을 보고 형이 뛰어와서 그의 얼굴을 끌어안고 눈물을 터뜨리면서 고백을 합니다. 너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 내 동생 야곱이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지난 20년 동안 이 동생 때문에 내 장자권을 잃었다고, 내 인생이 다 망가졌다고, 매일 눈을 뜰 때마다 동생을 원망하고 죽이기를 각오하며 살았던 이 에서 지금 동생이 온다라는 소문을 듣고 동생 잡으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이 에서가 어떻게 된 겁니까?
뛰어와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터뜨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 진정한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일어난 것, 형과의 관계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든 문제, 인생 문제가 거기에 해결이 있었어요. 문제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참 잘 살게 주었어요. 마음속에 늘 불안했던 에서의 문제 깔끔히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이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상 아니에요? 지금 야곱의 모습, 그가 머물고 있는 장소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땅 베델이 아니고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에 머물고 있는 야곱, 세겜에서의 삶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도망자처럼 살았죠. 라반의 삼촌의 집에 살았지만 종처럼 부림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겜에 오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가족이 굉장히 많았죠. 물질이 거부였죠. 세겜 사람들이 야곱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 앞에 머리를 숙이기 마련입니다. 거부가 된 야곱을 존경하고 친구가 되기를 원했고,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진 거예요. 야곱도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약속의 땅 베델이 있는데 이곳은 머물 곳이 아닌데, 그렇게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빨리 떠나야 되는데, 그렇게 보낸 세월이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끝내서는 안 되는데, 마음은 있는데 몸이 듣지 않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마음도 몸도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세겜에, 세상에 뿌리 내리기 시작했던 야곱, 그냥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가야지, 이런 그게 아니었어요. 이런 야곱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되는데, 땅 위에서 화려하게 많은 것 누리고 높은 것 취하고 땅 위에서 평안을 노래하고 저렇게 살다가 사명 없이 죽어가는 게 그게 인생이 아닌데, 그 야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답답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멋지게 불태워야 될 이 아들이 사명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편한 대로 뿌리를 내리고 사는 야곱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신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과 약속의 땅,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을 주를 위해서 드리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사명의 땅 베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편안한 곳으로, 점점 안락한 곳으로, 점점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세겜 땅에 지금 서 계십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을 안정이라고, 평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직장 다니고 미래에 어느 정도 노후가 보장이 되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쫓으며 살아가요. 집을 넓히고 좋은 차를 얻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자랑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려야 될 뿌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끊임없이 뿌리 내리려고 하는 마음을 다 잘라버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이미 천국의 뿌리가 박혀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땅 위에 잠시 살아가는 인생, 지나보면 바람처럼 짧게 연기처럼 사라지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을 주셨는데, 땅 위에 살면서도 천국을 향해서 거룩한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땅 위에 뿌리 내리며 살아가는 인생.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안정됨을 주시고 좋은 자녀 주시고 평안함을 주셨다면 참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감사해야 될 일이지 그걸 추구하거나 거기에 안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배들이 있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 만났을 때 눈물로 주님 제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의 모습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내 인생 주를 위해서 바치겠노라고, 내가 이제 십자가의 정인이 되겠노라고, 알고 골짝 빈들여도 내가 복음 들고 가겠노라고. 여러분 그럴 때가 다 있었잖아요. 만일 그게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런 분이 계신다면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이고,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 여러분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그 사명을 위해서 불꽃처럼 살아가고 있는 베델에서 사명을 향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쩌다 보니 땅 위에서 좀 더 상대적인 우위를 누리는 것이 평안인 줄 알고 그게 축복인 줄 알고 그렇게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2주 전에 저희 교회에 영국에 섬기시는 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참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온 교회가 눈물로 고통하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영국의 지금 전 인구 중에서 교회를 제대로 다니는 인구가 5%가 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2%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배당 이슬람교 사원으로 바뀌고 시크교 예배당으로 바뀌고 힌두교 신학교로 바뀌고 수천 명이 들어가는 그 예배당에 초성달을 걸고 우상을 섬기는 신전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영국, 이게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라 1년 내내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교사님은 영국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유를 3가지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가 세속화, 두 번째가 자유주의 신화, 세 번째는 목회자의 문제라 했습니다. 세속화, 점점 영국이 잘 살게 되고 점점 부강한 나라가 되고 되니까 세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땅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영국이 본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나요? 1862년에 우리나라에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누구였죠? 들어와서 목배임을 당한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영국의 웨일즈 출신입니다.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당했을 때 그의 나이 27살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글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 로스입니다. 존 로스, 영국 사람입니다. 그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와 땀으로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왔어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 영국, 저 인도의 성교의 아버지라고 인도를 변화시켰던 윌리엄 캐리, 영국 사람입니다. 그 영국이 지금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잘 살게 되니까, 부강하게 되니까 세속화의 진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용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을 그대로 믿고 달려가야 되는데 성경을 나를 위한 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절대 진리의 말씀을 안 믿으면 목회자가 생명을 바쳐서 설교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목회자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국교회 문제뿐이겠습니까? 호주 교회, 캐나다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다 한국이 한때 초창기에 많은 선교사를 보내었던 나라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이민 가고자 하는 1순위, 2순위가 호주, 캐나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부와 엄청난 발전을 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선교적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향해서 불을 피워야 되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땅 위에 뿌리 내려는 일에 다 써버렸어요. 결국에는 교회가 문을 닫고 비참하게 선교 대상국으로 전락이 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미국 교회, 한국 교회 현실이 어떠합니까? 미국은 선교적 사명, 신앙 위에서 나름대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점점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지 않는 이런 시대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 하나님께서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지금 세상이 부러워하는 경제 대국을 이루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목회한 지가 2년이 되어 갑니다. 10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방학이 된 미국에 와서 연구를 하곤 합니다. 미국에 들어오면 며칠 동안 첫 번째 받는 문화 충격은 답답함입니다. 느림이에요. 모든 게 느려요. 한국은 인터넷 시대에 뭐든지 빠릅니다. 너무 편한 시대가 되었는데 미국엔 불편합니다. 며칠이 지나야 그제서 적응이 돼요. 제 아내가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에 들어오면 미국 셀폰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미국 셀폰이 터지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이 너무 발전되었기 때문에 미국 셀폰이 한국을 따라잡지 못해서 터지지가 않았어요. 그만큼 한국을 하나님이 세계에서 뛰어난 놀라운 나라로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점점 잘 살고 교회가 점점 더 나아지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세상에 뿌리 내리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아름다운 예배당 건물, 옛날처럼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목회자, 우리는 약속의 땅 베델을 잃어버리고 세겜 땅에 점점 정착해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핍박을 먹고 자라나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피를 흘렸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난이 다가올 때 주님 앞에 더 다가서지만 평강이 다가오고 안정이 다가오면 점점 세상에 빠져드는 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야곱아,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찾아오시지만 세상에 한번 빠져버리면 하나님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비상조치가 이루어지죠. 하나님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 사람들을 구경하러 나갑니다. 그 처녀가 강간을 당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합니다. 세겜 땅 모든 사람들을 할례를 받게 하고 남자들을 다 칼로 쳐 죽입니다. 살인극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을 빼앗아오고 아이들을 데려오고 노예로 삼고 물건을 노락지려 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역사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신앙의 자식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쯤 되면 야곱이 정신을 차려야 되죠. 자식들이 이렇게 믿음에서 벗어나서 살인극을 벌이고 있는데, 영적에서 이탈되어 살아가고 있으면 부모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식들을 모아놓고 훈계를 합니다. 시몬아, 레위야, 너희가 어쩌자고 이렇게 지금 사고를 쳤느냐? 우리는 수가 적은 가정 아니냐? 저 사람들이 이제는 동맹을 이루어서 우리를 쳐들어오면 나와 우리 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자식이 죽을까봐, 자신이 죽을까봐, 이제까지 아등바등 모았던 물건이 사라질까봐, 물질 다 날아갈까봐 걱정하며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야곱의 모습. 그의 죽어있는 영적인 상태는 전혀 보지 못하고 육적인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이런 야곱. 여러분들이 이런 야곱을 보시면 답답해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영은 죽어버리고 육만 살아서 걱정하고 있는 이런 야곱. 세겜에 완전히 빠져버려서 하나님을 다 잃어버린 야곱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는 분들, 자식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냥 무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 오늘 밤 주님께서 오신다면 어쩌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가족이 있는데도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 여러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제는 일어나라, 이제는 깨어나라, 이제는 베들로 올라가라. 그제서야 야곱의 눈이 열렸어요.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있지. 처참하게 버림받아서 도망하고 있었을 때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겠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야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야곱이 결단했을 때 특별한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오늘 2절에 그 변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집안 사람에게,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방 신상 버려라. 몸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세계 문화에 다 빠져버린 겁니다. 우상신, 이방신을 버려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 믿음의 가정에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적으로 죽고 나니까 자식들 다 영적으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손자죠, 믿음의 자식들이죠. 영적으로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과감하게 우상을 버립니다. 이방신을 버려요. 의복 다 바꿔 입어라. 세상 문화에 명들었던 것 전부 다 물을 다 뺍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로 다시금 올라가자. 아버지가 깨어나니까 자식들이 깨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안 만난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기가 들어온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전에는 호롱불을 켰고 그리고 촛불을 켰어요. 전기가 들어오고 나니까 저희 모든 마을 사람들이 나가서 만세를 불렀어요. 얼마나 세상이 밝은지. 저는 방 구석이 그렇게 어두웠는데 전기불 보니까 방 구석까지 어두운 걸 보고 똑같이 밝은 걸 보고 놀랐습니다.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밤에도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놀랐어요. 그 전기불을 본 사람이 호롱불 켜지 않습니다. 촛불 켜지 않아요. 태양보다도 더 붉게 빛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호롱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땅 위의 끝에 연연히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오른편에 거물을 내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왼편에는 거물은 끌어올려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가던 길에서 이게 아니라고 발견이 되면 여러분 유턴을 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또 믿고 나는 내 인생 나름대로 살아가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세겜 땅의 삶을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셔야 될 변화가 무엇입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전도를 받았어요. 저를 전도해 주신 분은 미국에서 텍사스에서 박사를 하시고 한국 서울에서 오랫동안 교수 사역을 하시다가 한 5년쯤 전에 장로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제 목사님 제가 교수 생활을 그만하고 선교사로 가야 되겠습니다. 한참 일할 수는 이제 55살 분입니다. 장로님 그저 조금 더 교수 생활 하시면서 중국은 왔다 갔다 하기 매주도 왔다 갔다 가능합니다. 1시간, 2시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앞으로 10년은 더 교수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은퇴 후에 나머지 인생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가장 아직까지 그래도 아직까지 힘이 있을 때 주를 위해서 드리길 원합니다. 교수를 그만두시고 신학 공부를 하셨어요. 신학을 마칠 때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워싱턴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선교사 가시기 위해서 집 팔고 책 전부 다 중국 다 보내고 한국에 아예 뿌리를 다 뽑아버렸어요. 목회를 제가 시작하면서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로님께서 저를 전도하셨으니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장로님 좀 오셔서 제 목회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지금 저희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물론 교수로서 후학들을 잘 키우고 잘 섬기는 중요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세겜에 있는 뿌리를 다 뽑았습니다. 아들 하나 있어요. 좋은 대학을 마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원래 3월에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변호사로 살아가는 거 참 좋은데 내가 그렇게 살면서 주의 영광을 구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제가 한순간이라도 내 인생을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한 명, 천하보다 귀한 한 명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옥 목사님과 제가 공부했던 보스턴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에 올해 5월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빠 목사님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얼마나 감격해하는지 모르겠어요. 눈이 열린 겁니다. 정말 값어치는 고귀한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은 우리의 생업 가운데 열심히 일하시면서 학교에서 공부하시면서 주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깊이 들어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세상에 점점 뿌리 내리려고 하는 그 마음,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 세상은 우리가 뿌리 내릴 것이 아닙니다. 사명자로 살아야 될 것이에요. 물질을 많이 받았다면 귀한 일입니다. 쌓을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서기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청직입니다. 재능을 받으셨나요? 참으로 귀한 축복입니다. 나의 영광, 내 이름을 위해서요 다 쓰다가 가신다면, 여러분 8, 90년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라면 귀하게 주를 위해서 드려야 됩니다. 자녀들 세상에서 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고 달려간다면, 여러분 이 땅을 떠나실 때쯤 되어서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서 자녀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물어보세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사명을 향해서 멋지게 살다가 달려오는 자식을 만날 자신이 있다면 참으로 감격스러운 기쁨입니다. 그러나 모든 게 다 이루어졌는데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쓸 자식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네가 내려야 될 뿌리는 땅 위에가 아니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서 멋진 사명을 주셨단다. 세겜에 안주할라 하지 마라. 베들로 올라가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이상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야곱이 드디어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어떤 상황이죠? 야곱이 자식들이 저 남자들 다 죽였습니다. 야곱은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여서 길을 떠났을 때 사명 고을 모든 사람들 벌벌 떨고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지금 급하게 발등에 불이 뭐죠? 빨리 저 사람들과 화친을 맺고 물질로 보상을 하고, 그게 지금 야곱의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야곱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본의 인생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사명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 벌벌 떨게 만드는 것, 그거 우리가 못합니다. 세상에서 더 큰 걸 찾고 더 힘을 내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그것으로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는 겁니다. 세겜이 아니라 베들로 올라가는 것, 그것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물고기 잡았던 베드로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제목감이 됩니까? 못 됩니다. 그 갈릴리 벽천의 어부에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의 제자로 세우리라.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나 베드로가 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물 배에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한 명의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 큰 민족 이루고 복이 되게 하는 것 누가 하실 일이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못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한 일 있습니다. 말씀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세요. 그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식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 힘으로 아둥바둥 걸어도 여러분 평생 우리 앞에는 문제 계속 나타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건 모르면 평생 문제 해결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다가 그러다 인생 끝내요. 너무 억울한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었어요. 10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들은 철병거가 있고 신식군대도 있고 여리고 성도 있고 저들이 보기에 우리가 뭐 같다고 말하죠? 메뚜기 같습니다. 여러분, 그건 사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살이 한다고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저들 철병거 있고 신식군대 있고 정말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저 땅을 쳐부수고 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똑같은 현실을 보았어요. 그러나 해석이 달랐어요. 10명의 사람들 현실만 본 겁니다. 우리는 저보다 더 강한 군대가 필요합니다. 모세여, 우리가 이기려면 군대를 세워야 됩니다. 10명의 생각이었습니다. 2명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린 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실 도피론자들은 아니에요. 현실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을 현실 그대로만 보고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을 넘어서 천하 만물을 정말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그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벌벌 떨었어요. 떨만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못 이겨요. 다윗이 나갑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뭘 줬죠? 창 주고 갑옷 입히고 투구 씌웠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싸우려면 뭘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 그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는 겁니다. 다윗이 믿은 게 뭐죠? 적들과 싸워서 더 큰 능력, 더 큰 재능, 그거 아니었어요.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 그거 하나였습니다. 다른 거 거추장 쓸 뿐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좋은 투구, 긴 칼, 뛰어난 전략, 무기 평생 그거 가지고 싸우려 합니다. 세상이 여러분 그거 가지고 절대 안 무너집니다. 이게 오늘날의 교회가 범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가 이것으로 세상을 이긴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교회가 발전된 때가 있었나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 죽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좋은 예배당, 좋은 신학교, 모든 게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 걷지 못하게 된 장애인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죠?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것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의 눈이 열린 거예요. 어제만 하더라도 그 거지 평생 거기서 구걸한 거지입니다. 몇 푼의 물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물질이 있으면 하루 이틀은 살았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근본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루 이틀 10년을 먹게 살게 해주는 물질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 거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눈이 열린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눈이 열린 사람, 지금 이 위기 순간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가 해야 될 일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면 참 어리석게 보여요. 길 가다가 몰살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하여금 벌벌 떨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를,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이것 안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다 합니다. 자기가 하면 자기가 하는 것만큼 살다가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네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기이한 일을 내가 행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스럽게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결단했던 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바라보시고 정말 내 가슴이 시원하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시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면 안 되는데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삶 가운데 체험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체험하는 이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오 목사님과 함께 보스턴에서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 유학을 했을 때 보스턴에서 제일 큰 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청인부 목사님이 이제 그만두시게 되고 그곳에 가서 특강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거기에서 청인부 목회자로 섬기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간을 두고 있는데 갑자기 뉴햄시에서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영어권에 친구들이 있는데 목사님 한국에서 영어 통역관 생활을 하셨으니까 영어를 잘 하신다고 들었으니까 오셔서 우리 2세들 좀 목회를 좀 해주세요. 교회는 너무나 작아서 한 5명 정도 됩니다 해요. 제가 목사님, 저는 이미 갈 교회를 정해두고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가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기도 한 번만 해봐 주세요. 기도 한번 해봐 달라는 게 정말 무서운 말이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마음에 부담이 생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갈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보스턴은 다니는 학생들도 많고 또 대중교통이 있는데 저는 차도 없었고 뉴햄시까지 가기에는 1시간 또 더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이미 약속도 해놓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진짜 제 마음속에 부담스러운 것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학비는 다 전액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데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무슨 생활비를, 사례비를 기대를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뿌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목사님께 가겠다고 전화를 드렸어요. 다음 날 한국에서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한 집사님이었어요. 목사님, 기도하다가 목사님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전화를 합니다. 이번 달부터 목사님 장학금을 매달 500불씩 보내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을 정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필요한 걸 아시고 제가 하나님께 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생각이 든 것, 결정한 것뿐입니다. 모든 걸 아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가장 필요한 것으로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신령하고 놀라운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잠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인생입니다. 주님 지금 나를 바라보시고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서 계신 땅은 세겜입니까? 베델입니까? 베델이라면 그렇게 멋지게 계속 살아가십시오. 한 분이라도 세겜 땅에서 안주를 원한다면 그렇게 살다가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사명의 땅 베델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깨어납니다. 그래야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밤 이후로 우리의 삶이 세겜의 뿌리를 걷어내고 베델에서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주님의 제자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너무나 멀어져 버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감격을 가지고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노라고, 내가 베델에서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약속을 했지만 살다 보니 어느새 세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야곱 같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이제는 일어나라, 베델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겜의 뿌리를 걷어내고 베델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자리,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겜에서의 안정된 생활, 평안한 생활을 거부하고 베델에서 사명을 향해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모든 가족들을 깨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이 깨워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정복하는 인생, 이런 자녀들을 주님이 키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겜을 걷어내고 베들로 올라가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땅 위에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밤